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잘 하셨죠? 편안한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이 11월 1일이네요.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11월, 12월 딱 2달 지나가면 또 한 해가 끝이 납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죠? 남은 2달간 잘 보내어서 또 한 해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밤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라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계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프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보다 큰 나중복,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처음보다 큰 나중복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기의 내용 중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욥과 세 친구가 논쟁하는 내용이지요. 그 내용이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에서 하나님은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는가 하면 욥의 손을 들어주셨지요. 7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어서 고통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욥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그 말을 믿어주지를 않았죠. 계속해서 욥을 공격했습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라고,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네가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욥을 많이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욥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셨죠. 근데 세 사람에게 동시에 말씀을 안 하시고 엘리바스에게 대표로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이제 욥과 논쟁을 벌일 때도 제일 먼저 말을 한 사람은 누구였죠? 엘리바스였습니다. 욥기 4장부터 이제 논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말을 했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수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가지고 욥에게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한 말의 의미는 너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욥이 보는 데서 번제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8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어요? 너희가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욥의 친구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소 7마리 그리고 양 7마리를 가지고 욥에게 가서 욥이 보는 데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지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욥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욥의 친구들이 한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욥이 여러분 참 큰 사람 같지 않습니까? 욥은 친구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욥이 기꺼이 친구들을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우리에게 잘못한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욥처럼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도 안 하는데 사과도 안 하는데 용서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기꺼이 사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의 잘못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를 해 주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욥도 여러분 용서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욥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우리도 이런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욥의 고난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복을 주셨죠. 이런 것이 용서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 누가 복을 받느냐? 용서해 주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욥이 만약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욥의 고난도 끝이 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도 못 받았겠죠? 근데 욥이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고난도 끝이 나고 복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여기도 보시면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는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욥의 지인들이 욥을 찾아왔죠.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욥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고난당했던 그 시절에 대해서 위로도 해주고 돈도 주고 그리고 금반지도 주었습니다. 여기 캐시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캐시타는 고대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말하는 것이죠. 돈을 주었다 그 말이고 그리고 금고리는 금반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아마 그 당시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좋은 일이 있으면 가서 축의금 전해주죠. 아마 욥의 시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슬픈 일 당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조의금 이렇게 전달하는 것처럼 욥의 그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욥이 고난 당할 때 찾아왔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욥이 고난 당할 때는 욥의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 떠나갔어요. 아는 척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종들도 욥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욥의 고난이 끝이 나고 욥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형제 자매들도 찾아오고 지인들도 찾아오고 옛날에 욥 밑에서 일했던 종들도 찾아오고 그랬다 하는 것이죠. 12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프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물의 복을 주셨는데 그 전 재물의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욥기 1장 3절에 보시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이게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가졌던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갑절로 늘어나게 해 주셨죠. 그래서 양은 7,000마리에서 14,000마리가 되었고 낙타는 3,000마리에서 6,000마리가 되었고 소는 500결이에서 1,000결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나귀는 500마리에서 1,000마리로 늘어났죠. 정확하게 갑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자녀를 주셨는데 처음처럼 아들 7, 딸 3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재물은 갑절로 주셨는데 왜 자녀들은 갑절로 안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간 7남 3녀 10자녀들이 천국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랬죠. 이 땅에는 없지만 천국에서 욥의 자녀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10남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10남매, 땅의 10남매 하면 결국 20남매가 되는 것이죠. 결국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 중에서 세 딸이 정말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딸들이 얼마나 이뻤으면 오늘 이 본문에 욥의 딸들의 이름을 소개해 주고 있죠. 첫째 딸 이름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그리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 보통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딸들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딸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딸들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욥이 이 아름다운 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들들에게 주는 것처럼 유산을 딸들에게도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욥이 아들들도 물론 사랑했겠지만 아리따운 이 딸들을 참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인물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예쁜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17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이 몇 살에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 140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욥이 70세에 고난을 당했다면 욥이 몇 세에 죽은 것입니까? 70세에 고난을 당하고 140년을 더 살았다면 210세에 죽은 것이 됩니다. 70의 2배가 140인데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을 보면 어쩌면 70세에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140년을 더 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욥이 장수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욥기의 내용을 쭉 보면 욥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족장시대의 사람입니다. 오래 산 것을 봐도 그렇고 그 당시 이제 가축을 재산의 척도로 생각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을 봐도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몇 세까지 산 줄 아십니까? 175세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욥은 제 생각에 한 210세 정도까지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많이 장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년에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 그 말이죠. 이제 욥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욥에게 큰 고난을 주셨는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죠? 고난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사탄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죠. 욥기 1장 11절에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소유물을 거둬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소유물을 다 거둬갔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저주를 안 했죠. 그러니까 사탄이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2장 5절에 보시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번에는 육신의 병을 주어서 그를 한번 괴롭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한 말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었죠. 그를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욥을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과거에도 욥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귀로 듣는 수준의 믿음이었고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경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었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차원이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에서는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을 통해서 욥은 정말 순금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했던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걸 욥이 알기 원했는데 어쩌면 욥이 끝내 그 대답은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욥의 기록자가 욥이라면 알았겠죠. 욥기 1장과 2장에 왜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으니까 욥이 욥기를 기록했다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욥이 욥기를 기록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엘리후가 욥기를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쩌면 욥은 죽을 때까지 왜 자기가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알았든 몰랐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어차피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까 그것으로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욥에게 대답을 안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대답 안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고 어떠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또 욥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욥기를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는데 배운 교훈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욥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욥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견뎌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욥기가 끝났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 욥기 언젠가는 강해를 한번 해야 할 텐데 언제나 할까 계속 제가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온라인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 욥기를 다 마쳤네요.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욥기의 의미 그리고 부분적으로 어려운 내용도 참 많잖아요. 근데 제가 어쨌든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참 고맙습니다. 오는 주일은 11월 첫째 주일이죠. 매월 첫째 주일은 우리 교회 세대 통합 예배 드리는 날인데 오는 주일날도 한 분도 빠짐없이 자녀들과 함께 다 교회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 밤에도 편히 주무시고 주일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